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완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로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치유 사건에서 배울 영적 교훈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는 두로 지방에서 만난 헬라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다음은 데가볼리 지방 근처에서 만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곧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그 손을 대셨다는 거죠. 아마 손가락을 그 사람의 이 양 귀에 넣고 또 이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침을 아마 손에 뱉었고 이것을 찍어서 그 사람의 입에 아마 이렇게 딱 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바다 라고 하심으로 고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례적인 치료의 방법임을 느낍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치유를 행하시는구나 하는 확장된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이 고정된 방법을 중심으로 그렇게만 주님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함께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알지 못했다고 그런 세계는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치시는 이 사건, 이 치유 방법은 참으로 독특한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도 치유를 행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열린 우리
그런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더 새롭게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자꾸 경험해 갈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이 인생관이 확장돼 가는 것이죠. 아무튼 이 두 사건 다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가 억압된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정도로 실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 억압된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또 이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내시는 자유케 하시는 해방을 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 그렇게만 생각하면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게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이것을 사모할 때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이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실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두 사건 중에 먼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인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오늘 27절 28절에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고 그 여인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인 그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즉슨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떡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게 될 구원, 복,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들은 그 당시 관념으로 보면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 하나님 관계 없는 그런 백성들인데 아무튼 이런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참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너가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면 좋을 텐데 그 여인에게 거절하는데 그 여인이 모멸감을 느낄 만큼 냉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에게 주는 것을 그 은혜를 취해서 개들에게 그런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었을까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28절에 근데 이런 냉대의 말 이런 모멸감이 느끼는 이런 상황인데 28절에 보면 예수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은혜를 또 구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면 주님 말씀이 옳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복과 은혜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또 나타낸 것이죠. 자, 다시 29절 3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런 귀신에 억눌렸던 그 딸이 자유케 되고 치유함 받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29절,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마치 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한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냉대의 말, 또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할 때 이 여인이 그냥 떠나가 버릴까, 아니면 그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예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여인이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어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그 복과 은혜를 먹나이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참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자 바로 그 여인에게 치유를 선포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으로부터 냉대하는 것 같은 가혹한 말을 들었으나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그 여인의 간절함이 그 딸의 구원을 가져온 것을 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도 배수진을 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데 이렇게 뒤에 뭐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 내가 찾아봐야지, 꼭 예수님만 기리겠어? 이런 간절함 말고, 예수님이 만약에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정말 내 이 간구를 정말 들어주시고 이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거기서 이제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자기 방법으로 가죠. 근데 온전히 예수님만이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배수진을 친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지혜 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이방 여인으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옳다고 인정하는 겸손함과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우리 인생의 답과 길이 된다는 그런 간절함을 배워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데가볼리 지방 근처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친 사건이죠.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말씀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다고요? 스스로 나왔다는 말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손 한번 얹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귀 먹고 말 더듬는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가 먹으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을 수도 없었겠죠. 고립되는 곳에서 혼자 이 고통 가운데 번민하며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머거리도 고치신다는 것을 이렇게 소문을 듣고서 그 사람에게 또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한번 손 한번 얹어서 안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가만히 보면 그런 뜻입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열리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이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님도 그 말씀을 쓰신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도 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게 특별한 걸 느끼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간청하기를 그 사람에게 손을 한번 얹어서 안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33절에 오면 예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두 사람과만 만나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칠 때도 아주 이례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의 양귀에 손을 놓고 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예바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이런 방법을 하셔야만이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예수님 자신보다는 말 못하고 귀먹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런 치유 방법을 예수님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게 각인되게끔. 아무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우리 주님과 그 사람 둘만이 있는 곳에서 그의 인생에 잊혀질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주님과 나만이 아는 곳에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의 사건은 내 영혼에 깊이 각인되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따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귀먹고 말 더듬은 사람이 주님과 1대1로 만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 사건을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1대1로 만났고 자신에게만 특별한 방법으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것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을 보면 되게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 예를 들어서 롯과 그의 가족이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모세도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호렙산에서 산기슭을 내려오는데 그때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났고, 사무엘도 혼자 성전에서 그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 동굴에서 혼자 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가 감옥에 갇혀서 혼자 있을 때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이 일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노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이 공동체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 나 혼자만 아는 그 방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있는 자리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도 없는 때 혼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또는 내가 혼자 길을 걷는 어떤 그런 나만의 그런 산책길에서, 또는 내가 혼자 기도원이나 이 어떤 그런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자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영혼이 공고하고 어떤 마음의 상심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혼자 있는 그 시간을 낼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개인적으로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제 분명한 삶의 변곡점은 혼자 있을 때, 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시고 제 영혼을 만지시고 저를 통해 일하신 것, 그것이 저의 오늘 목사가 되는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통해서 함께 있을 때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주님과 나만이 아는 방법으로,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장소에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자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수르보닉의 여인과 또 말 더듬고 기먹은 그 사람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예수님의 그런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 수르보닉의 여인의 그 귀한 믿음,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말씀이 옳다는 그런 겸손함과 또 오직 예수님께만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장소에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관계가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